때도 패키지 여행이 있지만 자유여행을 이렇게 우리는 가곤 합니다. 학교도요,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남들이 방학할 때 수업을 받고 또 수업할 때 놀러 다니는 그런 학기제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유를 좋아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정권들과 싸우기도 했고 전쟁을 하면서 목숨을 잃어버리면서 이 자유를 쟁취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얻으려고 했던 이 자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리고자 하고 있는 이 자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 자유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자유를 검색을 해보니까 자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자유래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보면 여러분들에겐 자유가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자유가 있으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가정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저희 집에서 가장인데 아내와 딸과 아들과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대빵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TV를 켰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와서 6살짜리 딸입니다. 딸이 와서 아빠는 일주일에 며칠 동안 며칠 TV를 볼 거야. 요일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저희 딸이 일주일에 TV를 볼 수 있는 날은 딱 3일.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TV를 볼 수 있는가 봐요. 엄마랑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도 자기랑 약속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도 무슨 요일 볼지를 정하면 그때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없어서 그래도 공평한 것 같았어요. 무슨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죠? 자기는 이렇게 요일을 정해놓고 아빠는 자기 마음대로 보고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무슨 요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요일도 제 마음껏 못 봅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틀면 왜 아빠 것만 계속 보냐고, 자기도 좀 보자고 바로 치고 들어오거든요. 자유가 없습니다. 집에서도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다닐 때면 대학을 가면 이제 자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20살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대학 생활을 하면 그 자유에 따른 뒷책임이 이제 따르게 되죠. 그래서 학교를 안 가면 교수님이 학교 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F를 날려버리죠. 그죠? 자유롭지 않아요. 대학 생활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이제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지 않고 내가 내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부모님의 간섭을 더 이상 받을 것 같지 않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밑에서 엄마 밥 먹고 살 때가 제일 편하죠. 그죠? 거기서 떠나는 순간 직장의 사장님,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힙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하시면 자유로우십니까? 여기도 은퇴하신 분들 계시죠? 은퇴하시면 자유롭습니까? 그때부터 다리가 떨려가지고 자유롭게 못 다닙니다. 이렇게 끌고 다녀야 돼, 끌고 다녀. 그죠? 우리의 인생에 자유를 잘 못 누리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유를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자유를 누릴 때 인간은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보면 행복 추구권과 함께 이 자유권을 기본권 중에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헌법 공부를 좀 이렇게 해봤어요. 헌법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평등법이니 뭐 이런 법들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게 헌법에 맞는 법인가 이 법들이. 그래서 헌법까지 한번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헌법 12조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체의 자유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조에도 보니까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6조에는 주거의 자유, 19조에는 양심의 자유, 20조에는 종교의 자유, 21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22조에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
계속 자유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물론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제한할 때 그 자유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포함해 그 어떤 것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죠. 그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유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좀 있습니다. 2015년도였죠. 지금부터 6년 전이었습니다. 2월 2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 241조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6일부로 형법에서 간통죄가 삭제되어졌습니다. 왜 간통죄가 폐지되었냐?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기록한 게 아니고 제가 로스쿨 다니는 지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 왜 헌법에 위반되냐? 이거예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는데, 아니 내 아내가 나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왜 나라가 나를 죄인으로 강제하냐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에게는 죄를 지었어. 그래서 민사소송, 민사로는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내가 나라에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라가 나를 감옥에 가두냐는 거야. 그래서 형법에는 삭제, 민사소송은 살아 있습니다. 간통죄가. 동성애도 이런 맥락을 같이 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지만 여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고 나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왜 나라가 내 자유를 된다 안 된다 결정하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피해를 줬다고. 내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성 정체성도 평등하게 대우해달라.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헌법 개정까지도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일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참 자유가 아니에요. 참 자유란 자유로운 선택 뒤에 반드시 샬롬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로 인한 부정적인 후유증이 없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의 자유를 통해서 에이즈가 확산이 되죠. 통제 없는 성적인 자유가 도리어 가정을 붕괴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인식해야 되는 자유는 뭔가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아래 머무는 것이다. 예, 참 자유가 뭐라고요? 예수 안에,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 아래에 머무는 것. 오늘 본문 8장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예, 진리. 자, 그럼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하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누가 진리라고요? 예,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자유를 누리냐? 진리 대신 예수님 아래에 머물 때에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생각하는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누구의 구속이나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이건 참 자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 자유는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얻는 것이 자유. 그 외에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철저한 통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에, 그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을 때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직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에덴에는 자유가 넘쳤습니다. 왜 자유가 넘쳤는지 아십니까? 죄가 없었으니까요. 죄가 없었죠. 왜 죄가 없었죠? 거기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만 있었을 뿐이죠. 죄의 다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죄가 발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아담 역시도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었던 에덴에서는 말이죠. 그렇게 에덴을 다스렸던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동물들을 이끌어와서 그 이름을 아담에게 짓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담에게 통치권을 부여한 거예요. 아담, 네가 한번 이 에덴을 다스려 봐라라고 한 거죠. 에덴은요, 그야말로 샬롬이었습니다. 아담은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누렸으며 만물의 상태는 그야말로 샬롬, 평강이 넘쳤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지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아담, 네가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누리지만 그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은 잊지 마라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나 아래에 있을 때는, 나의 통치를 받을 때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삶. 좋지 않나요?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는 삶. 얼마나 좋아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괜찮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돼요. 그럼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게 되죠.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 같이 되고 싶었던 에덴은 에덴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즉시 에덴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엔샬롬의 상태, 평화가 깨어집니다. 혼돈과 저주가 에덴을 뒤감싸게 되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 아래 머물기를 거부하니까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어집니다. 땀을 흘려야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에덴의 왕이 되어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인생의 결말은 만물의 지배를 받게 되는 자유를 상실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죠. 이후로 인생은 죽음의 지배, 죄의 지배, 고통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집니다. 자유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서 부교육자도 전임으로 7년 사역을 하면 안식월을 보내줘요. 지금 우리 조인식 목사님도 안식월 가 계시고 이대원 목사님도 안식월 가 계시는데 저도 안식월을 수년 전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이대원 목사님하고 조인식 목사님 불쌍해요. 안식월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요, 안식월 시작하는 그날 바로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캐나다 밴쿠버로 갔습니다. 밴쿠버에 이렇게 도착을 하니까 밴쿠버가 참 예쁘더라고요. 도시를 돌아보고 도심을 이렇게 걷게 되어지는데 그 도로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안내해 주는 목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이 저를 안내해 주셨는데 목사님, 이 냄새가 뭔 냄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기를 대마초 냄새입니다. 마리화나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래요. 캐나다 밴쿠버에는 대마초가 합법입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제가 도심을 걷는데 도심 중간중간에 구급소가 있는 거예요. 구급차도 있고. 저건 뭡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여기 밴쿠버는 어느 가게에서
나라가 정한 마약은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투여하고 난 다음에 쇼크 반응이 일어나면 구급소 저기에 가라고 구급소가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황당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밴쿠버에서는 전도 노방전도도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나라에서 전도하는 거 보면 이렇게 가판대 세워놓고 이렇게 전도지 같은 거 꽂아놓은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는 밴쿠버에서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전달해 주는 거는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다 이걸 이야기해 주더니 묶어서 뭐라고 얘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래요. 전도지를 전해 주는 게 왜 불가능하냐? 아니 나는 받기 싫은데 왜 나에게 계속 이 전도지를 받아라고 내 자유를 억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져가고 싶을 때 가져가는 거는 괜찮은데 나한테 주지는 말라는 거예요. 전도지를. 그건 불법이에요. 대마초 합법, 마약 일부분의 마약 정해진 장소에서 합법. 그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래요. 아니 내가 대마초를 피면 누구 몸이 망가져요? 내 몸이 망가지죠. 여러분 콜라 많이 드시면 누구 몸이 망가져요? 여러분 몸이 망가지죠. 예? 아니 대마초를 피워가지고 내가 내 몸이 망가진데 내가 내 몸이 망가진데 당신한테 무슨 피해를 줬다고 나라에서 된다 안 된다 하냐? 내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유를 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재작년인가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갔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길을 걷는데 그 밴쿠버에서 맡았던 냄새가 똑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안내해 주시는 분한테 이게 무슨 냄새냐고 물어봤더니 대마초 냄새라더라고요. 그 암스테르담도 가게에 들어가면요 대마초 초콜릿도 살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입니까? 이게 진짜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자유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황당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심지어 인간의 죽음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을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타의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병이 들어서 죽거나 사고로 죽지 않고 내가 내 생명을 자율적으로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인간다운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이클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완전 악한 마귀가 그 사상을 지배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유를 만들어내고요, 인권을 만들어내고요,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롭게 느껴지십니까?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동성애도 찬성이 당연히, 심지어는 성매매도 찬성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성을 사고 이 사람은 돈을 받고 성을 사고 우리끼리 합의가 되는데 나라가 왜 그걸 죄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황당하죠. 근데 황당한 이게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 이런 세상일 수도 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입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은요 마약을 하지 않을 자유를 상실합니다. 완전히 마약이 지배 아래 놓여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술에 중독된 사람은 술을 먹지 않을 자유를 상실하고요, 성에 중독된 사람은 성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하다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진리 아래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의 나무에서는 뭐가 열리겠어요? 죄의 열매가 열리겠죠.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당연히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선한 열매가 맺히겠죠. 그죠? 이건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머리를 다 총동원해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유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자유가 안 열립니다. 절대로. 그들이 아무리 평등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아무리 인권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이상한 게 나와요. 왜냐하면 지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악한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어떻게 선한 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선한 게.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때에만 선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유자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입니다. 자유자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일 때에만 우리는 자유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렇지만 하나인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실제로 자기의 신분이 노예인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 내 신분이 노예라도. 또 동시에 내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노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자유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자유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하나예요. 사실은 자유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일 때만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말은 그냥 단지 교회에 나온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물질의 주인은 예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의 주인은 예수님. 아멘.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연금의 주인은 그것도 예수님. 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거 받아서 누리며 사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종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데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샬롬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거 예수쟁이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구속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떠한 것의 노예로 살지 말고 예수의 노예로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은 신라원입니다. 낙원이 아닙니다.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는 다 죄의 통치를 받고,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절대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악한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죠. 또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란 어떤 것인가?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에게는 종이 되는 것이다. 종이 되는 것이다. 네, 사람들에게는 서로 종이 되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종보다 주인, 낮음보다 높음, 을보다는 갑을 지향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인맥을 쌓아서 어떻게든 갑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갑이 되는 것, 그래서 남에게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통제하고 남에게 지시하는 게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사람이 사람을 짓밟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에 자유가 왜 없죠? 여러분들에게 갑질하는 사장님이나 상사가 있기 때문이죠. 맞죠? 근데 여러분 그 사장님도 자유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사장님도 자기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래처에 가면 또 머리를 조아리거든요. 세상에 완전한 갑은 잘 없어요. 예? 여러분 저기 막 그 위정자들 보면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자기한테 공천 주는 사람 이런 데 가가지고 또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비벼대야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신낙원이라니까요. 하나님 만드신 낙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세웠지만 아담이 하와에게 갑질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섬기고 사랑하는 대상이지 지배하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인생은 사람을 향해서도 갑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포장하는지 아세요?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질서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질서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는 그런 질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구절을 찾아라면 수도 없이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여기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서로 물고 먹는 세상이에요. 서로 물고 먹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신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사랑으로 종노릇해라라고 가르칩니다. 피차 물고 먹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그런 세상에 살더라도 물고 먹히는 그런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샬롬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 그는 모든 것에 자유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자신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죠.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막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처럼 또 행동했어요. 디모데의 머리를 깎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자유는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잘 없어요. 자유를 통제하죠. 심지어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을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유를 포기하고 종로로 됐던 바울이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누구보다 자유를 누렸습니다. 자유라고는 눈꽃만침도 찾아볼 수 없는 빌립보 감옥에서 그는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자유로웠던 사람이었어요. 자유의 노래를 불렀던 바울.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인류에서 가장 자유를 누렸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본체셨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뜻 아래 머물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님 붙들으려고 왔을 때에 그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내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길을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도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대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아래에 머물렀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뜻 아래만 머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 주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자유입니까? 누구의 억압도 구속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아래에 머물러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참 자유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통치를.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는 서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아담은요, 죄가 없는 에덴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한번 자유를 누려보자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행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